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또 최고로 성령님도 받는 복된 날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시아의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하고는 좀 다르죠. 이때 이 소아시아는 어디였냐? 흑해 그리고 지중해 동쪽 그 사이 반도를 가리켜요. 그러면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약간 이제 터키 쪽이죠. 터키. 그 이스라엘에서 쭉 올라가면 레바논도 있고 더 올라가면 이제 시리아 레바논 위에 이제 터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동유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래서 저기 마게도냐는 그 옆에 있고 로마까지.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면 이게 지중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쪽에 있고요. 쭉 그러면 레바논, 여기 터키가 이제 이쪽에 되겠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면 바울 팀이 어디였냐? 여기가 첫 선교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축전동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참 전도운동이 선교운동이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응답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응답받기를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어떤 사람은 별거 안 했는데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 안 한 것 같은데 최선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라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죠? 그렇게 해야 막 간신히 응답을 받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가 참 중요하겠죠. 눈에 보이는 응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제 축복도요, 경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즉 나에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내게 없다. 그러면요 돈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공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가 이렇게 바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세계복음화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게 쓰임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근데 막 정신없이 바쁘지고 주말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이제 상태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이 다가올수록 막 갑자기 부담감이 막 생기고, 주일날 주 1부, 새가족, 2부, 남전도 헌신예배, 중국인 헌신예배, 막 갑자기 5개가 은혜로 보였다가요. 내가 힘이 빠지니까 갑자기 짐으로 힘으로 부담으로 막 다가오니까 어떻게 되냐. 사단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는 나, 안 되어지고 있는 나, 안 될 수밖에 없는 나, 그 창세기 3장으로 날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나 중심인데 이것도 나 중심이거든요. 안 되는 나.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언약 속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참 복음 속에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그 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의 현장, 나의 것이 봐야 되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 거기로 나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도 모르게요, 이게요 여기에 잡히는 겁니다. 항상 종교, 최선,
사단은요, 순간 복음 놓치면 이쪽으로 가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사람들이 이건 알까? 가족들은 알까? 성도님들은 알까? 여기에 제가요, 막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체질이 절로 딱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한 명 한 명 성도님들 보면서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하나님 주신 은혜 속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제가요, 나도 모르게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나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있어서 내가 서서히 죽어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어서요.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진짜 누릴 수 있도록요. 제가 종이 한 장 차인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축복인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저주 재앙이 되어지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요,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축복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녀가 우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녀 때문에, 그죠?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빛의 경제인데 내가 돈에 잡혀서 돈에 노예되면 저주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종이 한 장 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의 거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 언약 속에 있는 자,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이 있는 자는 주신 축복들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나님 주셨는데도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거기 발목이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는커녕 내 앞가림하다가 인생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강과 여러분들이 주신 많은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만남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경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도구이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걸 못 누리면 이게요, 그것만 바라보다가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응답이다. 그래,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주울 때가 있고 모든 거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느냐? 오늘 나에게는 갈보리산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진짜 응답은 어디서 오냐? 갈보리산 그 은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신약에 그리스도로 오셔서요,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그 갈보리산 그 은혜 속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는요, 언제 응답으로 느껴지냐면,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뭐 한 것도 아니고 되어진 것도 아니고 바꾼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제가 자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내가 이 시간표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질문을 하고요, 생각만 맞췄는데도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대로가 깔리면서요, 응답이 막 쏟아지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뭘 많은 걸 변화를 주고 바꾸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진짜 큰 응답은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응답인 거예요. 내가 예배에서 모든 답을 내려야 되는구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람산에 하나님이 40일 동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감람산의 그 미션이죠. 수많은 미션 중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옵니까? 이게 우리의 응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으면 응답으로 볼 수도 없고, 응답이 왔는데도 모르고 응답도 절대 안 오죠.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죠?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요. 예배 시간마다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부딪히고요. 그래서요, 이들은요 1장 14절에 오로지 모여 기도했어요. 죽는 거 알면서도요. 이때요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가 2장 1절부터 40절에요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가요, 바람같이 부같은 역사가. 그뿐입니까?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모든 재산을 통용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표를요, 어떤 시간표냐,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표가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 될 때 진짜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응답이 오는 줄 아십니까? 예배 중심 될 때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언제 빛의 응답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껏 해도요 많이 번들면 뭐합니까?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중직자에게 교회를 통해서요 응답받기를, 그리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스케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 3, 7, 5총 종족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조금만 가슴에 품었다, 오늘 진짜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조금만 마음 담고 기도했다, 미래에 받을 응답까지 여러분 땡겨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깨달아지는 날 되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늘 질문합니다. 나의 인생 스케줄을 놓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내 인생 스케줄을 정합니다. 내가 나의 진로를 짭니다.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짜서 줍니다. 너가 앞으로 뭐가 돼야 되고, 너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심지어는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좋은 학군으로 이사도 갑니다. 여러분 아무 그래도요 우리의 인생 스케줄은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언제 태어나서 누굴 만나 결혼하고 언제 공부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건지요, 모든 나의 CBDIP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요 어느 날 읽어보니까요, 그래 이게 정확하게 맞다면 내가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게 맞다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 결론이 나니까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은 나의 시나리오, 내 인생의 시나리오 작가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나를 절대 망대로 그 여정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제가 할 것은요 단 한 가지죠. 어두운 나의 과거가요 그냥 어두운 과거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보는 나의 과거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복음 만나라고요. 복음의 결론 나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죄와 저주, 재앙 속에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저희 시라기를 붙잡도록요 내게 주신 그 어두움의 과거가 아니라 말씀 성취의 시간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우리 영화를 봐도요 절정이 이르잖아요. 클라이막스죠. 이 클라이막스 절정에 다 우리가 영화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막 롤러코스터 타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왜 내 인생이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갈팡질팡하지 막 왜 그러냐? 밋밋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요 작품을 하나님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그 여정은요 기도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정 속에서는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 작품과 내 인생 스케줄 속에 주인공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우리는 늘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힘 빠지거든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힘 빠지거든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 있나 막.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이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날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게 없으면요 점점 무너지는 거 있죠. 그러다가요 반전도 있습니다. 반전. 그죠? 내 인생 스케줄 속에 야 하나님 완전 터닝 포인트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입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단순히 하나님 나를 구원한 것도 모자라서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 중에 가장 기뻤던 적이 뭐냐? 나를 통해서 처음 친구가 전도되어졌을 때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나서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흥분과 그 기쁨과 그 넘치는 그 마음으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교회로 인도받는데 저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왜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전도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인생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반전의 시간표 속으로요. 모든 인간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오늘부터 누려라. 그죠?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음을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요 응답이 내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나의 인생 수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능력 필요 없다. 다른 사람 필요 없다. 그죠? 이 비밀을 아는 렘넌트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베델, 길갈, 여리고도 필요 없어요. 왜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인생 스케줄을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스케줄을 잡고 있는데 자꾸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한다?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경제 받아야 되니 당연하고 2, 3, 7, 5종종 살리는 게 당연한데 내가 자꾸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한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부터 각인해라. 복음의 뿌리 내려라. 복음의 체질 내려라. 그래서 인생 스케줄이 여 속에서 나와야 된다.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해피엔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전도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내 스케줄에 하나님은요 한 지역과 한 나라를 품게 하신다. 이걸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진짜 내가 한 지역과 한 나라를 품고 인도받았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도전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에 도전해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늘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지 않으면 우리는요 금방 내 생각과 마음이요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싶어도 이미 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뭔가 다운이 되는 거 있죠. 뭔가 힘이 빠지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힘을 못 얻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요 내가 말씀이 답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7망대로
7여종 속의 나의 인생 작품으로 7이정표로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유산을 남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영원한 파수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영원한 망대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내게 힘이 되야 되느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게 내게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무능 속으로, 나의 무능력함 속으로 안 되는 나, 안 되어지는 나, 안 되고 있는 나,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꽂혀있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거 붙잡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죠?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놓친다. 우리는 자꾸요 세상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막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만드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확인하게 기도드립니다. 문제 죄 속에 또 빠졌죠.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면서요 하나님이요 물로 심판하겠다. 그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산 꼭대기에 그것도요 몇 년이나요? 말이 안 되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만요 그걸요 준행했어요. 노아만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다고 그래 됐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나에게 별 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오히려 더 큰 짐이야. 여기 지금 집 옆에다가 배를 지으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짐을 다 들고 가가지고 산 꼭대기 지으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름마로 다 옮기다 다 메고 가서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조그만한 돛담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배를 지으라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괴롭히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뭔 하나님이 우리 그러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뭔 나한테 이렇게 고생시키나? 고생시키는 하나님이신가? 근데 아닙니다. 심판하는 그날요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노아와 노아 가족과 그죠? 이 언약을 붙잡은 자만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안 맞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 말 잘 들어라. 또 부모님 말 잘 들어라. 안 들어서 손해볼 게 없다 이 말이잖아요. 아내 말 잘 들어라. 그러는 안 들어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경험을 다 이제 하시죠. 우리 손정님 경험하셨죠. 아내 말 잘 들어라. 왜냐 내 생각하다가 보다는 이렇게 보니까 근데 무슨 말이죠? 이게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이게 삶의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들어야 되는구나. 경험에 나와서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안 맞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안 맞아 나오는 내 마음대로 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사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뭔가 중간 미지근하는 게 아니에요. 사냐 죽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참된 축복이 기도드립니다. 또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마다 살아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부르는 자마다 임마누엘 언약을 아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이 고백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엉뚱한 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적 얘기, 박애주의자, 종교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런 얘기만 하지 자기들이 보고 있는 예수를 얘기하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오늘 하나님께 이 고백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을 기업으로 여러분 인생을 작품으로 유산으로 남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시간표 있냐?
영원한 기업 속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유산을 남기는 여기에 있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요 최고로 발자취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최고 축복 중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전도 캠프의 현장을 우리는 첫 선교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성령인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하나님 이번 주간 기도하십시오. 최고로 성령인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들이 어떤 인도를 받았습니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사울이 5인 1조 사람이 나왔죠. 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렀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준비되어질 때, 그리고요 실루기아부터 시작해서요 구브로까지, 즉 아까 터키죠. 실루기아랑 구브로로까지 이어지는 그곳에 첫 선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 성경 구절에 뭐라고 돼 있냐?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키는 일이 있어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구원 역사 때문에, 생명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어떤 인도 속에 있어야 되냐? 이 팀들처럼요 우리 살다 보면요 큰 사건, 문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요 진짜 응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속에서요 여러분들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장소, 일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 속에서 이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나를 준비하셨구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교회, 또 이 지역에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사건과 문제,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뭔가 일이 터졌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뭔가 일이 터졌어요. 그 속에 하나님은요 생명 살릴 중요한 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고 성령이도라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예로 제가 들어볼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죠. 장소, 교회에서 지역을 정해서 우리가 모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뭔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그죠? 체육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도 받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응답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요 모든 것 속에 성령님도 받을 수 있는 길과 응답들이 담겨 있어요. 그럼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팀들이요 요게 딱 준비되어지니까요 딱 선교팀을 이루어서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먼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성령의 역사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안 됩니까? 시대가 무속시대거든요. 13장에 보니까요 전부 다 점술, 우상, 귀신, 무속 다 잡혀버린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바울을 통해서 흑암이 결박되어졌어요. 자, 일은 이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성령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인도 받는다, 곳곳에 흑암이 있다, 이걸 하나님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누가 막을 수도 없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체육대회에 있는데 모든 성도가 성령 인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으킬 줄 믿습니다. 모든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강구세가 무너질 것이다. 2, 3, 7, 5 총종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강구세가 무너질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성령의 열매죠.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곧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자, 총독이 돌아왔습니다. 이 총독이 완전 제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요, 이 총독이 돌아왔다는 것에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지속할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가도요, 제가 옛날에 캠프 가면 그냥 학생들끼리 하는 거하고 학교 캠퍼스의 교수님하고 연결된 거 다른 얘기거든요. 대학 캠프 하다가요, 혹시 청소부 하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이 만남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냐 없냐 굉장한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총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세밀하게 해요. 오늘 이번 주간 우리에게는요, 아시아 이정표에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 분명히 현장에 있다. 어떤 현장이요?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과 선교하는 현장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내가 사는 삶 속으로 돌아가서, 내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산업초와 학업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뭘 체험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체험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곳에 준비된 제자, 총독 같은 제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힘이 아니라 여기서 오는 참된 힘, 여기서 오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이걸 체험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다. 로마까지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어라. 현장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서 땅 끝까지 가라 했는데 그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가다 보면 지치고, 가다 보면 힘 빠지고, 가다 보면 속고, 가다 보면 넘어지는데 그게 전혀 내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현장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갈 때는 하나님 틀어서 인생이 전환점이었지만 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는 첫 선교지에서는요, 하나님이 다 준비한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람과 장소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팀을 통해 인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죠?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제자 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요, 곳곳에 하나님은요 제자를 붙였어요. 그죠? 지역마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번 한 주간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복음 받고 막 계속 말씀 운동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이잖아요. 그 힘을 받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류 목사님이나 많은 전도자 목사님들 보면서 20년, 30년, 계속 40년 이 전도운동 속에 계속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안 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무너지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것보다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컸던 거예요. 안 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더 컸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모습과 환경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보는 날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평생 세계복음 알 수 있는 점 있습니다. 이 시간표에 하나님은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다음 주는요,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터닝을 해요. 여러분, 그 터닝해야 될 중요한 이유 전에 하나님은요, 준비된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오늘부터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인도받으면 내가 다 준비할게. 내가 역사할게. 오늘 여러분 이 여자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서밋 타임부터 시작하십시오. 서밋 타임부터. 제가 어제 너무 이제 군이 갔다가 피곤해가지고 메시지 정리 좀 하다가 이제 잤어요. 자가지고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메시지 한 2시간 정도 보다가 그리고 이제 해가 살짝 뜨기 전에 동네를 돌았다니까요. 네, 잘까 하다가요. 아니다. 자면 안 되고 운동하자 하고 돌았거든요. 이 돌면서요. 그렇게 정리 안 되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기도가 막 피곤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려고 그래도 막 졸렸던 내가 정신이 맑아지면서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이 바쁜 와중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서밋타임 필요하구나. 여러분 매일매일 이 서밋타임 확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줬습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기도 300%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 기도의 300% 속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5 흐름 속으로요. 내가 인도받으려고 인도받은 게 아닌데 와보니까요. 말씀 성취의 흐름이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나고 대단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대단히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2, 3, 7, 5총 정도가 반영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계산하고 동기를 갖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닌데 복음 하나 깨닫고 구원받았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그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한 나라와 한 지역을 품게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도하는 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좌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알 만큼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산뜰 금토시대 묵상시대를 아는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하루 시작할 때 진짜로요. 서밋타임을 가지고. 왜요? 여러분들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도 300%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사람 살릴 파수망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우리는요. 이 안테나기 때문에 그죠? 5 흐름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눈을 뜨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속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받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보좌의 비밀이 회복되는 날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세계 흑암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며 오늘 이곳에 앉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